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이제 휴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가신 분도 계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실 분도 계실 텐데 휴가 잘 안전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현실을 쫓고 종교는 이상을 쫓는다. 여기까지는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상이 없는 정치는 방향을 잃고 현실이 없는 종교는 무기력해진다. 여러분, 그런 것 같죠? 많이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 신앙에서도 큰 통찰력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 가운데 그냥 머물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현실은 어떻게 되든지 그냥 외면하고 그렇게만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 위에서는 은혜가 넘쳐요. 그렇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삶이 산 위에서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밑에 있는 산 아래에서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없는 종교, 즉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3명의 제자와 함께 그곳에서 변형되신 예수님, 변화산 사건, 일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까지 다 좌청룡 우백호처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변화산의 영광, 그 놀라운 은혜에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9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이 들려서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 무기력한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빛났던 영광에서 한순간 무기력하고 혼돈과 무질서함,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비웃음과 조롱으로 제자들이 현실을 맞닿아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산 아래에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주일의 은혜가 너의 월요일의 삶에 드러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언제 시작된다고요? 예배 중에? 아니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된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현실 한복판에서 능력이 드러날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좌절하는 영혼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과 소망을 전하는 실전형 신앙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신자인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우리의 현실 한복판에서 능력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분명히 과거에는 능력도 받았고 귀신도 쫓아내었던 그런 제자들인데 현실에서 탁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이고 세상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는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맞닥뜨린 그 장면은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와 그를 어찌할 줄 모르는, 해결할 수 없는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상황을 비웃고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절규하는 한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 그럼 이 장면은 단지 2000년 전에 갈릴리 언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따라가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이런 괴리감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변형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산 위에는 그 하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산 아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산 아래에 남겨져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 귀신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 9명의 제자가 그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막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은 저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적막했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어둠과 혼란, 무기력과 절망이 가득한 자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귀신 들린 아이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셔서 그 모습을 목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첫 마디를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단호한 한마디 뭐였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만약 저였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능력 없는 너희요, 능력 없는 제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세대는 누굴까요?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 아이의 아버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로서 실패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의 부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이런 것을 실패하게 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끔한 눈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다시 말해서 너희 존재 중심에 예수님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이 한두 번이었어요? 병 고친 사람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엄청난 기적과 능력,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 중에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일 수차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그리고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쫓아내었는지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게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동과 또 형식을 곁에서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이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줄 알았어요. 왜요? 배운 대로 완벽하게 예수님과 같이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외형만 따라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작 그 예수님의 본질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는 마치 종교적인 매뉴얼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흉흉내내고 있어요. 이런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즉각 조치를 해라,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해라, 때로는 귀신을 만나면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대로 이 제자들이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제자들 안에는 기도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결이 제자들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성령 없이 주문만 줄줄 외우는 것처럼 겉은 아주 요란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부재의 결과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 부분을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능력 없이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단지 나의 열심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본질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믿음 없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질문하고 곱씹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을까? 왜 예배 감격과 기쁨이 없는가?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 질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그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근접함, 멀어짐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 능력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짜 관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권세가 있어야 비로소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큰 소리 치고 쫓아냈을까요? 아니면 힘으로 윽박질러서 그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큰 소리로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근원은 본질에서부터 뿜어나오는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말이 얼마나 화려하고 유창하고 지식이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깊은 속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 권세로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붙드는 신앙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드러나는 권세는 변론이나 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세상에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질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신앙을 카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흉내내는 신앙을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어떤 영적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본질이 빠져있는 신앙으로 그 받은 권세조차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보시기 전에 정말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겉모습에 집중해서 남들의 모습을 보고 카피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카피하는 신앙, 흉내내는 신앙은 시끄럽고 요란하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붙드는 믿음은 조용하지만 뿌리 깊은 능력이 유유하게 흐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우리 사회가 우리를 향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말 많은 신앙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표현, 화려한 언어 아니에요. 기도로 증명된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해결의 열쇠는 뭐냐? 바로 기도하는 세대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산 위로 데리고 가셨을 때 이제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이미 어떤 걸 주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둘씩 파송해서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2명씩 각 지방별로 이렇게 딱 보내세요. 근데 그 전도하러 간 현장 속에 마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가봤더니 우리가 전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자, 이런 경험이 9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이제 그 아이를 고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긴장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다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9명의 제자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긴장감은 있었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며 조롱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때는 됐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리고 파송했을 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왜 지금은 실패하게 되었을까? 남은 제자들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났을 무렵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고 직접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전에는 됐는데 왜 주님 지금은 안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짧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핵심으로 꼽고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행동이나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테크닉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본질입니다. 기도는 영적 능력의 공급선임과 함께 하늘과 연결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그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능력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흉내내면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라고 했지 예수님과는 실제적인 연결이 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겉모습밖에 없습니다. 능력 없는 제자, 기도하지 않는 제자, 하늘과 연결되지 않는 제자는 이름은 제자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들에게 너희의 능력이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으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좋은 영적 습관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한 물자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총알, 총, 그다음 포탄 이런 게 필요합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에너지, 영적 총알을 공급받는 통로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만드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하셨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전 기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사역하기 전에도 하셨고요, 사역하신 후에도 하시고, 새벽마다 사역 중에 마치시고 밤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을 유지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한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장 깊은 이유는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 충분히 내 능력은 감당할 수 있다, 자기 확신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이용하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본질이다. 그런데 기도를 딱 떼어놓고 생각하면 기도는 본질이 아니라 옵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는 키다. 내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선택사항 중에 하나다. 믿음의 본질,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바쁜 것 중에 바쁠 때는 이 기도가 제일 먼저 생략되어 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종류가 뭘까요? 이런 종류. 이것은 병자를 고치는 단순한 치유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 삶의 관계의 벽, 고질적인 죄, 세상의 악한 흐름들, 이런 모든 종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풀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산에서 만났던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이 두 사람 역시 다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딱 나왔더니 광야에서 자기들이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를 협박하고 돌아가라고 할 때 모세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함께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여러분 생사를 건 기도 전쟁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쪽이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기는 쪽은 목숨을 건지지만 지는 쪽은 목숨을 내어야 하는 이런 극단적인 설정을 해두고선 제단에 불이 내리고 하늘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문제 앞에서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문제의 벽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뚫자. 네, 여러분, 기도로 문제의 벽을 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이 약해진 이유가 뭔가? 기도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사라졌다면 기도하지 않아 성령과의 대화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드러내는 영적 기술 테크닉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기면 능력이 끊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끊기면 영적 생명력도 이뤄져 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그럼 여기 역사하는 힘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주님이 주는 위로 아니에요. 위로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일하는 손길을 만드는 힘, 그것이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관계도 열리게 되고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도 다시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진짜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세상이 만만하십니까? 우리가 능히 우리 힘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악한 세상은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자라고, 내가 기도하면 내 주변의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권세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다시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단순하게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 잘 나와야 되겠구나, 그것을 나의 기도의 루틴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도 좋지만 더 근본적인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산 위에서의 그 은혜가 산 아래의 삶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를 보았죠. 산 위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가히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경험이 있지만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그야말로 엉망진창, 무질서, 조롱과 비난만 가득했습니다. 귀신 들려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 소리 없는 절규가 사방에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좋은 프로그램, 탁월한 리더십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제자가, 기도의 본질을 붙드는 성도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망가져 있어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귀신은 떠나가고 영혼은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회복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의 능력,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